지난주에는 제가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이 예약을 해놓고 그래서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요즘 제주도가 뭐 이렇게 비행기 싸기 많이 싸졌더라고요. 뭐 주말 빼놓고는. 그래서 하여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제주도를 뭐 이렇게 제가 요즘에 교회도 뭐 형편들이 어렵고 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휴가를 가는 게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았어요. 뭐 맛있는 거 먹고 어디 구경하는 게 그렇게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지금 내가 어디가 쉬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구경할 그런 형편인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여튼 제 의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가게 돼서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줄곧 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곳에 가서 아주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그 환상의 숲이라는 이제 숲길인데 거기 가서 그걸 곶자왈이라고 하더라고요. 숲을 곶이라고 그러고 이제 자왈을 이제 덩굴 뭐 이런 거라는 뜻인데 이제 그게 제주도 말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곳은 이렇게 화산이 폭발한 다음에 그 용암이 이제 이렇게 굳어가면서 그 용암을 보면 이제 구멍이 뽕뽕 뚫려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풀이나 나무가 전혀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이 된 건데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서 거기 어찌됐든 흙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식물들이 되게 자리를 잡아갖고 풀이 자라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그만 관목, 가시가 많은 그런 덩굴 같은 관목이 자라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 아름드리 이제 소나무도 자라고 이렇게 그런 숲이 형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숲과 덩굴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산인데 거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제주도에 약 5%가 남아 있다고 그래요. 제주도 땅 전체에. 특이한 지형이죠. 근데 이제 거기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이제 저희가 가본 곳은 그 특별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제 어느 남자분이 서울에서 은행원이 돼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잘 하다가 47살에 생각지 않게 이제 중풍이 온 거예요. 사람은 뭐 은행원이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겠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이제 하여튼 사람들이 피해를 안 주고 남보다 일을 잘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보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뭐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된 거겠죠. 그래서 반쪽 오른쪽 반을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뭐 날벼락이죠, 날벼락. 47이란 뭐 한창 나이인데.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이제 그 숲을 그 당사자인 그 남자분하고 이제 부인하고 딸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 숲을 해설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곳곳에 데리고 다니는데 저희는 딸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기 아버지가 이제 도시에서 이제 동네 사람이나 친구들인데 살 수가 없는 거 창피해 갖고. 근데 대개 보면은 아프게 될 때 제일 괴로운 게 아픈 것도 괴롭지만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이 제일 괴롭다는 거예요. 아니 멀쩡했던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러고 이제 그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나는 똑같이 내 친구들은 멀쩡하게 저렇게 잘 걸어다니고 잘 먹고 좀 멀쩡한데 왜 나는 이런 모습인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괴롭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를 아는 사람들, 친구들, 동네 사람들인데 살 수가 없어서 아무도 모르는 제주도로 내려왔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 제주도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자기 이상하게 쳐다보는 눈길이 싫어서 아무도 살지 않고 버려진 땅 그런 땅을 이제 아마 구입을 한 것 같죠. 예. 그래서 가시떨기 그런 덩굴들이 막 이렇게 정글처럼 이렇게 엮여 있어서 사람도 짐승도 다닐 수 없는 그 골짜기 그쪽을 이제 좀 땅을 싼 값에 산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처음 시작은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그냥 이 나무들을 좀 정리하다가 어디 넘어질 테니까 넘어지면 삐쭉삐쭉한 그런 돌에 머리가 깨져 죽든지
낭떠러지가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내려오고 거기서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측해 보건데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한 사람도 가기가 힘들더라고. 이렇게 거기 돌이 있고 막 삐뚤삐뚤 해가지고. 근데 오른쪽을 쓸 수 없는 반쪽의 몸을 가지고 거기 덩굴들을 걷어내고 또 흙이 있는 곳에 흙을 조금씩 퍼다가 거기다 이제 메꿔가면서 길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불과 얼마 안 돼요. 한 설명 들어서 다녀도 한 30분 될까? 그냥 걸으면 뭐 한 10분, 15분이면 돌순이로 숲속에 길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생태학적으로 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어떻게 식물들이 이렇게 도저히 흙도 없고 살 수 없는 그런 구멍이 뻥뻥 뚫린 그런 화산이 터져 만든 그런 용암이 식은 그런 돌에서 자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알려진 다음에 세계의 식물학자들이 와서 조사도 하고 거기 유명해졌더라고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양반이 그 일을 하다가 병이 났어요. 도저히 병원에서 포기하고 나을 수 없는 아주 심한 한쪽을 쓸 수 없는 잘 걸을 수 없는 중풍 환자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18만 원을 갖고 그 오픈을 했더라고. 열어가지고 숲을 와서 구경하라. 그랬는데 뭐 하루에 한 명도 오고 두 명도 그렇게 해가지고 첫 달 수입이 31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 20만 원 벌었다. 20만 원. 도저히 뭐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긍정적인 또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가족들이 뭐 아들, 딸도 있고 부인들 이거 갖고 어떻게 사냐 그랬을 때 이렇게 18만 원 갖고 시작을 해갖고 20만 원 했으면 2만 원 남았으니까 잘 된 거 아니냐. 우리가 뭐 큰 돈벌이 하려고 시작하니까 해보자. 그래서 오는 사람들을 성의껏 잘 섬겼더니 이제 입소문이 나가지고 점점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고 또 이제 스토리가 이걸 하다가 그 중풍병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는 반쪽 그 중풍병 환자가 나았다는 얘기가 입소문이 나면서 구경도 할 겸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뭐 그 어떤 환경 전문가들도 왔다 가서 연구도 하고 또 이제 TV에서도 그런 게 이제 얘기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방영이 되면서 아주 유명한 곳이 됐더라고요. 세계적인 명소가 됐어요. 그래서 건물도 짓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 대목입니다. 뭐냐면 환경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얘기,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저도 가끔 그런 말씀 드리는데 자연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분이 이 중풍병이 치유된 것은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서 있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 때문에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그 방송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생각이 달라요. 그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 얘기 틀렸다. 그러면서 자기가 병이 난 이유는 숲의 나무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절망감을 갖고 길을 내고 그리고 뭐 흙을 한 손 갖고 조금씩 퍼다가 그 돌 사이를 메꿔가면서 조금씩 한 발짝 전진해 가고 그 덩굴 나무들을 가시 찔려가면서 걷어내며 가는데 거기서 자라는 나무들이 어느 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나무들 보잘것없는 우리 나무들은 이런 척박한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 내가 뭐가 문제냐? 너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숲이 나무들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미물이라고 내가 보잘것없는 게 생각한 나무들도 이렇게 흙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물기도 거의 없고 그냥 용암이 굳어서 구멍이 뻥뻥 뚫린 나무에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살아서 아름드리 나무가 된다고 하면 내가 그래도 사람인데 내가 멀쩡했던 사람, 얼마 전까지 멀쩡했던 내가
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해서 쓰러져 죽을 수는 없는 거지. 나도 할 수 있다. 아니, 해야 된다. 식물들이 너도 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때부터 억척스럽게 일을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병이 낫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구나. 우리 사람이 마음만 정말 먹고 나보다 앞선, 그것이 미물인 그런 무슨 나무가 됐든 아니면 나보다 더한 상태에서 그 문제를 극복했던 앞선 사람이 됐든 정말 그걸 교훈 삼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그냥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죽어야겠다. 그냥 어디 가서 머리를 박고 죽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자살했다는 소리는 싫으니까 뾰족뾰족한 그런 돌덩이를 걷고 하다가 그냥 푹 넘어져갖고 머리라도 쪄서 내진탕 일어나면 죽으면 되지. 그러면 자살했다 소리 안 듣고 자식들에도 큰 부담 안 주겠지. 이런 마음을 먹느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해 딱 부닥치게 되면, 맞닥뜨리게 됐을 때 처음 하는 생각이 그 죽을 생각, 끝났다, 망했다, 이제 안 된다, 이 생각만 대부분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이 고난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최소한의 노력, 포기하지 않는 노력하는 가운데 그 나무들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메시지를 들었을 때 자기는 살 수 있다는,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설교를 듣는 것도 담임 목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아마 그런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이 설교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있을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음성이 들리거든 그분처럼 여러분의 것으로 그 메시지를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거기서 시작인 거지. 그럼 뭐가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요. 고난이 다윗이 유익하다고 그랬는데 이분은 그 고난 때문에 세계적인 명사가 됐고 유명해진 사람이 됐고 큰 성공을 거뒀어요. 요즘에 세계적인 스타인 BTS라는 그룹이 음악하는 젊은이들인데 그들이 그 자켓에 들어가는 사진도 거기 와서 찍고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그 전 세계 뭐 BTS를 좋아하는 팬들이 뭐 2,500만, 3,000만 명 된다는데 어쩌면 그들이 사진 찍었다는 그 장소를 보기 위해서 아마 제주도로 올지 모르겠어요. 그는 그런 고난이 없었다라고 그러면 그냥 평범한 은행원으로 살다 죽었을 텐데 그런 고난을 닥치고 나니까 오히려 그걸 극복하면서 자기 인생도 성공을 거두고 경제적인 성공도 거두고 제주 자체를 유명한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를 한 거죠.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도 이제 그 우리 성도님들 뭐 본인의 문제는 아니면 자식의 문제든 또 하는 사업이든 일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사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담의 원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부로 들어가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혼자는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그게 없는 사람은 거의 없죠. 없는 사람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통칭 부자라고 하는데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은 잠언의 아굴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을 부자라고 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할 것 두렵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얘기는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려운 거죠. 내가 뭐 아쉬워서 교회 다니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또 나보다 앞선 선조들, 집안의 선조들 때문에 태어나 보니까 뭐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에 어떤 질병의 내력이 있다든지 가난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그것이 거기에 내 던져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내 의지와 태어나 버렸어요. 근데 바꿀 수 없거든. 사람 힘으로 안 되지.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내가 힘으로 능력을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못하는 하나님의 신의 도움을 받아서 극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살아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제주도 가시는 분들은 뭐 바다도 보고 많이 보겠지만 거기를 꼭 한번 가서 1시간마다 그 남자분이나 그 아내분이나 딸이 이렇게 곳곳을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사람들 뭐 5명이든 10명이든 설명하더라고요. 이렇게 숲에 대해서. 여기가 이런 뜻이 있고 이런 뜻이 있고. 그걸 꼭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 남자분이 어떻게 숲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발람 같은 선지자는 뭐 나귀의 입술을 통해서도 얘기를 들었죠.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메시지를 줍니다. 구원의 메시지. 안 주는 경우는 없어요. 나는 못 들었는데? 아니죠. 들었는데 여러분 잊어버렸죠. 신경을 안 썼지. 같이 숲을 걸어가도 멀쩡한 아들이나 딸이나 부인은 못 듣지만 정말 가족 중에서도 가장 불행한 남자는 그 숲에 나무들의 음성을 들은 거죠. 메시지를 듣는 거지. 그런 사람이 듣는 거예요. 갈급한 사람이 듣는 거지.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 들으세요. 아모스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한데 전혀 하나님 말씀 안 한다. 그런 경우는 없는 거지. 공평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죽어버리겠다, 자살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귀가 멀어 그랬거든요. 눈이 떴지만 그는 맹이나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해줘도 몰라요. 가르쳐줘도 못 듣고 보여줘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갈급한 심령이 되면 반드시 말씀한다는 거지. 그게 구원의 메시지거든요.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에 소알까리 가라. 그런 식으로 국가가 망하든 도시가 망하든 반드시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듣기도 하고 또 담임 목사는 이제 늘 그런 얘기들을 교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죠. 근데 제가 특이한 건 야, 그 식물들이 얘기하는 소리, 식물을 통해서 말씀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기도 하는구나. 들으니까 정말 구원의 메시지가 됐구나.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꼭 그걸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는구나.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참 보기가 좋더라고. 그 나머지 뭐 지금은 건물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벌이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고난이 약이 돼서 이런 성공을 거뒀구나. 그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오는 거죠. 부수적으로.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을 여겨지고 참 잘했다. 정말 모든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저런 감동을 주니까 정말 저분의 성공, 저분의 치료가 너무 잘 됐구나. 이런 공감이 많이 갔어요. 줄곧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번 제주도 휴가는 이 얘기를 들으려고 보내셨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오늘은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택했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딱 와서 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광야를 나왔는데 광야는 물이 부족하잖아요. 물이 없습니다. 땡볕에. 그리고 무슨 그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물이 없죠. 그래서 목이 엄청 말라 이제 목말라 죽을 즈음에 샘을 하나 발견했어요. 나중에 이제 마라의 샘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그때는 이름이 없었죠. 보니까 물이 깨끗해요. 뭐 일종의 웅덩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웬 떡이냐, 이 광야에 이런 물이 깨끗한 물이냐고 먹었더니 물이 엄청 쓴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막 소태처럼 쓰니까.
그래가지고는 아유 왜 이렇게 물이 쓰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항상 원망부터 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애굽에 있었으면 물이라도 실컷 먹을 텐데 하나님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오셨나? 그런 식으로 이게 습관적으로 나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세상 사람들의 원망. 모세한테 말이야. 아니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물을 실컷 먹게 해줘야지 말이야. 어? 목말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냐고. 이런 식으로 항상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반응하는 게 최고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길이 있다는 거지. 이게 항상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게 복음이잖아요. 끝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건 복음이 아니지. 근데 항상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를 해요. 정신만 차리면 살 길이 있다고. 그걸 항상 복음이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걸 알아듣는 거죠.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게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어보지 않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고 사람들 보면 부끄럽다, 죽고 싶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끝이야. 그냥 그대로 죽는 거야.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해요. 그걸로 끝이지. 그냥 그 불행으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운명은 어쩔 수 없다. 팔자소관인데 어떡하냐. 그런 얘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고 주님의 말씀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팔자소관이다. 그건 마귀가 하는 소리지. 안 믿는 사람 하는 얘기예요. 운명은 어쩔 수 없다.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마귀의 소리이고 또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이 애굽에서 온 백성들은 거의 태반이 물이 있는데 쓰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목말라 죽는 게 낫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안 되고 모세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모세도 걱정이 되지만 앞당겨 얘기를 하면 할 수 있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거는 우리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고. 그걸 믿는 거지. 그러고서 기도해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차이인데 엄청 큰 차이예요. 없다고 믿고 얘기하는 사람은 길이 안 보여요. 반드시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다못해 나귀를 통해서 들려주시든지 식물들, 숲속의 식물을 통해서 들려주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 들리든지 직접 들려주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꼭 사람만이 아니에요. 숲속의 식물들도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지. 먼저 아는 자, 선지자, 먼저 선자, 알지자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 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도 기도 제목 때문에 좀 답답하시죠? 그리고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속상하시고 나 이러다 죽나 보다, 이러다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문제에도 살 길을 여신다. 열어놓으셨다 이미. 방법이 있다. 나는 없지만 하나님 있다고 믿고 기도하시면서 귀를 열어놓고 눈을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음성을 들으세요. 메시지를 들읍시다. 할렐루야. 네. 모세가 그런 사람이야. 모세가.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세처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물을 주는데 그냥 쓴 물 먹고 죽으라고 줬겠냐. 그걸 발견하게 할 때는 뜻이 있다. 제가 여러 차례 설명했어요. 물이 그냥 깨끗하고 단물이면 못 먹어요. 왜 못 먹냐면 거기 뭐 날짐승이 다 날라오고 들짐승이 날라오고 또 심지어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딱 울타리 쳐놓고 못 먹게 하고 짓거라고 한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요. 이게 이스라엘 몫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쓰고 못 먹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동물들이 와서 먹어보고 아유 이게 못 먹는구나. 그래서 지네들끼리 연락하고 동물이라고는 하나도 오질 않아. 들짐승이든 날짐승이든.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안 와요. 물은 좋지만 써서 못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인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깨끗하게 보존이 된 거지. 뭐 이 사막에 어쩜 이렇게 깨끗한 물이 있을까? 그 하나님의 방식이죠. 지금 우리 앞에도 이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다. 그래서 기도에서 반드시 하나님께는 뜻이 있고 방법이 있다고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잘하는 얘기죠.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요게 다른 거예요. 구하라. 요즘에 제가 우리 교회 부흥이나 가정의 부흥, 사업의 부흥을 위해 사람을 위해서도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대부분은 불평만 하거든요. 그러지면 안 돼. 틀렸어. 그렇게 하지 말고 부르짖어 보란 말이에요. 방법이 있다고 믿고 24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려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 그만하고 원망 오늘 여기서 다 내려놓고 가시고 원망이 많아요. 아픈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 아프고 막 가족들을 들들 볶는 사람이 있고 또 병원을 막 욕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원망이 왜 나만 아프냐? 왜 나만 망하냐? 나만 우리 집안만 그러냐? 왜 내 사업만 안 되냐? 그 원망해봤자 되나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 원망을 딱 내려놔 버리고 부르짖어 보란 말이에요. 방법을 들어보란 말이지. 근데 똑같지는 않아요. 음성이 다 달라. 뭐냐면 여기는 모세는 부르짖었잖아요. 백성하고 모세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미움받는 아주 보잘것없는 천박한 교인이고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바로 옆에 그 물을 달게 할 그런 나무를 하나 심어 놓으셨다. 그게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게 물을 달게 할 나무인지는 몰랐지. 그럼 무슨 나무를 꺾어 놓기에 물이 달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물을 달게 할 나무를 찾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 나무를 꺾어 넣는 행위를 통해 순종하면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알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 그게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물을 어떻게 했길래 포도주로 변하지? 아니 포도주 만드는 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뭐라고 했냐면 물을 6항아리를 9가지 채우라는 메시지를 주셨더니 순종했더니 그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손을 대신 거고 여기는 나무를 꺾어 넣으라고 했을 때 꺾어 넣는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 근데 중요한 것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아파서 낫는 거하고 뭐 갑돌이가 아파서 낫는 거하고 다 달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면요. 찾아보면 그런 예가 많은 거예요. 열왕기하 2장에 가보면은 여리고에 그 엘리사가 갔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갔는데 비슷한 거예요. 거기는 땅도 좋고 뭐 물이 동네 샘이 이렇게 너무 막 맑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막 그 따뜻하고 그런 물 있잖아요. 시골 동네에 가면은 그런 우물이 있는 동네는 정말 복받은 동네죠. 물이 풍성하고 또 여름에는 막 시원한 거지. 그걸 먹으면 그 동네 사람이 다 건강해지는. 물이 풍성하게 나오는데 문제는 쓴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뭐 퍼다가 이렇게 화분해주면 꽃들이 꽃나무가 시들시들 죽는 거예요. 또 논에다가 이제 물을 대면 벼가 안 돼. 사람이 먹으면 막 배탈이 나고 체하고 물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사가 오니까 선생님 여기 우물이 이렇게 좋은 물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써서 아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원망하는 건 똑같아요. 옛날 모세 시대나 지금이나. 근데 엘리사는 다른 거지. 모세 계열이야.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좀 이걸 배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 그러면 미련한 사람은 모세가 나무를 꺾어 넣어서 센 물이 단물이 됐으니까 주변에 나무 없나? 이렇게 무슨 제일 가까운 나무 가서 무슨 감나무가 있든 참나무가 있든 꺾어서 넣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복음이지. 모세가 나무를 꺾어놓으니까 엘리야도 그걸 흉내내서 나무 꺾어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엘리사가 이번에 기도했더니 엘리사에게는 다른 메시지가 들렸어요. 그건 뭐냐면 소금을 갖다 넣으라는 거예요. 소금을. 그래서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 이제 남이 한 것만 흉내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 요즘에 이제 그 아이들 뭐 오디션 프로그램 하고 이런 것도 보면 자기 노래가 없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하는 건 자작곡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남의 노래를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심사위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그 가수를 그대로 흉내내느냐. 그 태도, 몸짓, 음성. 그러면 그 사람 떨어지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되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창의적으로 부르라 이 말이지. 그런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물이 쓴물일 때 달게 되는구나. 맹물이 포도도 되는구나.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 그게 이제 복음이야. 그러면 이 모세가 만났던 그 마라의 쓴물 거기하고 여기는 다르잖아요. 동네도 다르고. 그러면 부르짖어야지. 근데 사람들 그거 하기 싫어. 그걸 배우셔야 돼. 원망 그만하고 그 물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맨 원망하고 이러면 물이 썩어 왜 이럴까 하고 하나님 물을 주려면 좋은 물을 주지 말이에요. 항상 그 원망 불평만 하지 이걸 갖고 기도해야겠다는 사람은 없거든. 근데 엘리사가 다르잖아요. 모세처럼 기도했단 말이에요. 반드시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게 된다. 왜냐하면 모세 때도 있었으니까 이거 가능하잖아요. 지금도 가능하잖아요. 그럼 부르짖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되게 보면 똑같은 말씀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복음을 주신다고. 근데 기도 안 해보고 나서는 그냥 나무까지 꺾어는 안 되지. 다 다른 거예요. 기도 안 해보고서 어떻게 알겠어요? 이사야 55장 제가 늘 설명드리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 근데 기도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요? 지 생각대로 해갖고는 하나님하고 생각이 다르거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생각지도 못했지. 소금을 넣으라는 거야. 소금이구나. 가가지고 소금 한 바가지 갖고 와라. 그래서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고 소금을 그 물에다 던졌더니 물의 근원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서 단물이 되었고 세상 이런 물이 있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지. 소금 넣어서 바뀐 게 아니라요. 소금 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순간에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거지. 이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고 다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운명은 어쩔 수 없다. 팔자소관이다.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오냐. 그런 원망만 하는 대다수의 사람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함정이자 거의 진흙밭이에요. 거기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뭉쳐 또
못난이들끼리 끼리끼리 논다고 뭐 교회 다니 소용없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여기도 보면 그 못난 사람들이 뭉쳐갖고 나중에 다 죽잖아요. 정탐꾼 얘기도 보면은. 여러분은 모세의 반열 또 엘리사의 반열에 쓰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원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고. 나는 하나님 어떻게 치료하시지? 어떻게 바꾸시지? 오늘 하나님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모세를 통해서 치료 하나님이시라고 했다면 치료. 26절 여기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냐. 하나라도. 그리고 아프면요. 하나라도 돼 있잖아. 하나라도. 하나도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고 다 치료한다고. 그러니까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지만 근본을 바꾸시는 분 하나님이니까 당신 얘기했잖아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딴 데는 여호와 라파라고도 말할 수만. 라파는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건강했던 사람이 아픈 거니까 다시 건강한 사람으로 되돌려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아프다, 내가 아프다든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잘 됐다. 이걸 통해서 좀 하나님 도움을 받아봐야지. 그러고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좀 받아보자 이 말이에요. 받아보자. 하나님의 치료는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질 않아요. 여기 보면 샘도 고쳐, 샘도 고친다고.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아무런 걱정이 없던 것보다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병이 있다든지 요즘 시대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부도를 맞았다든지 사업 안 하는데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든지 괜찮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누구부터 도와주냐면은 정말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환자들을 많이 즐비하게 이렇게 있을 때, 온천에도 서로 물에 들어가려고 치유받아보려고 한 사람 있는 중에 제일 불쌍한 38년 된 환자부터 만나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순서가 내가 제일 빠를 수 있다.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좀 알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 알고. 응?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일수록 더 하나님 도움받기 쉬워요. 우선순위가 앞자리로 간다고. 길을 건넌다든지 이런 데도 보면 주차할 때도 장애 가진 분들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노약자를 위해서 따로 만들어 놓거든. 그 우선권을 주는 거죠. 당연한 거지.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정말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먼저. 그 기회를 활용하라 이 말이에요. 활용. 사람도 치료하시잖아요. 또 이 샘도 고치시잖아. 땅도 바꾸세요. 사업도 바꿔준다고. 이번에 제가 가서 줄곧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말이에요. 이제 이게 무슨 뜻이 있을 텐데 이게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있는 일은 아니고 하나님이 일부러 준 건 아니고 사람이 잘못해서 중국에서부터 없는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이게 세계로 퍼졌는데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지. 전쟁 나면 화학무기로 쓰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심각한 거예요. 뭐냐면 언제 낫는다는 보장 우리가 백신만 2번 맞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새로운 게 자꾸 나오니까 그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걸 좀 깨달았어요. 고난과 이 서두에 얘기한 그 고난을 당한 중풍 맞았던 그분과 관련해서 쭉 크게 보면 전 세계가 중풍 맞는 것처럼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인류가 운명 공동체구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발전된 영국이나 프랑스 그런 독일 같은 발전된 나라에 있는 사람이나 과거에는 그 남이었단 말이에요. 다 남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그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코로나라는 걸 같이 앓게 되면서 전 인류는 한 가족이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사람이 또 병균이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뭐 바람에 날아다니기도 하고 뭐 물을 통해 가기도 하고 또 사람이 뭐 여행도 다니고 무슨 관공서 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명만 들어가도 그냥 확 퍼져버리니까. 그 아프리카에 뭐 조그만 나라, 가난한 나라에 사람들이 질병 걸린 게 부자 나라에서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퍼진 질병이 전 세계로 확 퍼지니까. 그걸 인류가 지금 이제 반강제적으로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 나라들이 자기들만 백신 맞고 뭐 청정지역으로 뭐 떠들어다니 무슨 청정지역이에요. 계속 새로 생기는데. 말로는 뭐 우리 잘났다고 우리는 뭐 마스크 벗고 이제 뭐 축구 구경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까불다가 확 또 새로운 게 퍼지는 거지. 그러면 뭐 공황을 폐쇄하고 난리를 치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될 문제가 아니지. 그러니까 부자 나라들이 열심히 과학적 발전하고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하고 뭐 예방 접종하는 약도 개발해서 많이 만들어 갖고 가난한 나라에 막 무상으로 줘야 돼. 왜냐면 거기 아프면 지네들도 같이 아프니까. 그래서 인류가 이번 이러한 어떤 전 세계적인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 지구촌에 사는 운명 공동체구나. 그래서 동병상련 모든 사람들이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 이웃이 된 것이 이웃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좀 잘 사는 나라들이 백신의 효과는 좀 뭐 다를 수 있지만 뭐 중국 같은 나라도 뭐 어찌 됐든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고 하지만 많이 백신을 만들어서 또 가난한 나라 막 나눠주고 미국에서도 나눠주고 뭐 또 일본에서도 뭐 하여튼 사서 나눠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서양에 있는 잘 사는 나라들이 또 만들어갖고 막 주니까 그 사실은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재료비는 얼마 안 되거든요. 재료비는 뭐 얼마나 들겠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막 나눠주니까 아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라는 걸 깨닫게 된 거가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극복이 되겠죠. 우리가 뭐 감기도 그냥 달고 살고 친구 삼아 살듯이 이번에 아마 이것도 그렇게 가지 않겠나들 예상합니다. 이번 전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도쿄 올림픽을 보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뭐 별 관심도 없고. 그동안에는 제가 느낀 건 어떤 축제, 뭐 경쟁, 막 그래가지고 누가 금메달 뭐 몇 개 땄니, 뭐 그거 갖고 뭐 전 세계 축제 어쩌고 하면서 부자들 잔치만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올림픽 관심도 없어지고 완전히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일본도 그거 갖고 돈 좀 벌어보고 뭐 유명해지려고 했는데 일본도 망했고. 그러니까 결국 지구촌 전 인류가 하나가 되는 건 그런 축제하고 부자 나라들이 돈 잔치하면서 우리 이렇게 잘났다 뭐 메달 몇 개 땄다 그러고 그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같은 질병을 알면서 서로 도와주고 나눠주고 손잡아주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닌가. 고난이 오히려 지구촌 전체 인류에게도 유익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고통도 많이 당하지만 올림픽 같은 그런 축제에 그냥 잘난 나라, 부자 나라들이 막 올림픽 다 쓸어가는 거 보고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뭐 일본은 뭐 이번에 올림픽에서 뭐 금메달을 뭐 20몇 개를 땄니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 누가 부러워하나요?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옛날 같으면 그렇게 부러워했겠죠.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런 축제 갖고 하나가 되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통해서 전 인류가 같은 병을 앓으면서 우리가 하나 되고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줘야 된다. 혼자만 잘 살 수 없다. 그런 것에 대한 큰 교훈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또 교인이고 목사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도 뭔가 이런 고난, 이런 질병이 직격탄을 맞은 단체 중에 하나도 이제 교회죠. 교회가. 그래서 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면 예배도 드리지만 또 비대면 드려야 되고 뭐 어떻게 하면 벌금 물고 뭐 아이고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머리가 아프고 그러는데 이 교회 역시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주고자 하는 이제
어떤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 그걸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음성이 뭔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들리는가를 이제 정말 긴밀하게 예민한 영적인 감각을 갖고 들어서 나가야겠다. 그동안의 교회들이 이구동성으로 교회가 좀 문제가 있다. 자성의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뭐 말만 많지 변하는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참에 정말 완전히 이 세상도 전 지구가 생각이 많이 변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뭐 웬만하면 다 그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뭐 핸드폰으로 다 하는 시대가 돼버렸거든. 이 시대에 이걸 다 돌이키기는 굉장히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교회도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많이 예배를 드려서 뭐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뭐 몇십 명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걸 돌이키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 있지? 또 교회들이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시나. 교회도 이제 거의 중풍병을 맞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한쪽이 마비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쪽이 아니지 뭐. 거의 90%가 마비되고 10%가 살아서 숨만 쉬는 정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나라에 대한 평가도 달라졌단 말이에요. 어떤 나라는 굉장한 줄 알았는데 이런 질병에 걸려보니까 뭐 휘청휘청 하면서 아니 저런 나라가 선진국이었나? 이렇게 되는 나라도 있고 재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또 어려움이 닥쳐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점은 참 잘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질병에 대한 대처, 특히 우리 자국민들이 이제 교육 수준이 높다 보니까 국가가 사자는 대로 이렇게 나쁜 얘기 아니니까 잘 협조를 해서 그래도 잘 관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6.25 때나 이럴 때 도와줬던 나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진단 키트도 보내고 또 우리 참전 용사나 가족들에게 막 마스크도 보내고 막 그러면서 그 은혜를 갚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아,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훌륭하구나. 영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영국이 이제 뭐 연방국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국의 병사들을 전 세계 많이 보냈다고 그래요. 무슨 어려움 있으면 전쟁 나라 보내고 뭐 보냈는데 그렇게 많은 다른 나라를 도와줬는데 단 한 나라도 고맙다고 이렇게 뭐 보답한 나라가 없대. 또 우리나라에서 영국에서 도와줬다고 이제 뭐 이렇게 보답을 이번 했더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냐고 그러면서 한국을 재평가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만약에 이런 질병이 퍼지지 않았더라면 그 나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전체 전 세계가 새로운 시각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보게 되었고 정말 중풍병 맞은 것처럼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인류가 하나로 가야 돼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지 뭐 어느 지역만 청정지역 우리는 부자니까 뭐 우리만 괜찮다 할 수 없다. 변이가 또 생기면 그것이 전 세계로 확 퍼져갖고 저기 사람도 우리까지 잘못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게 참 큰 유익이라고 해요. 그리고 고난이 전 지구촌에게도 유익인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말로 그냥 뭐 사람들이 명사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인류는 하나입니다. 뭐 노래 만들어갖고 뭐 유아다 월도 하고 뭐 그렇게 백날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가 되나요? 죽고 사는 문제가 딱 부닥치니까 동병상련이 되는 걸 깨달았고 교회들도 이제는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가는 게 없어졌어요. 다들 병을 앓고 있는 환자 같은 교회가 됐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서로를 다시 재발견하고 정말 이런 상황에서 어느 교회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메시지를 듣고 타게 나갈 수 있겠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 문제를 넘어서 이 샘 같은 자연의 현상, 더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 또 세계 기독교 전체도 이런 사람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기만을 생각할 것인가, 모세나 엘리사처럼 또 제가 본 그 환상의 숲의 주인 된 남자분처럼 정말 내가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나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고 믿고 기도해서 그 구원의 메시지,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주신 음성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걸 붙잡고 믿음을 갖고 꾸준히 나가다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런 어려움이 없을 때보다 깨닫는 것도 크고 믿음도 커지고 그걸 통해 자기 앞길도 열려지고 후손들에게도 큰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딱 집어서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를 사람들이 가장 괴롭게 만드는 가난과 질병, 그걸 앞자리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머지 귀신 들리고 뭐 어려운 문제가 봉착한 것도 있지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주님의 의지를 표명한 거거든요. 기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도 치료하시고 저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이런 매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저런 매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구나. 오늘 여기서 불평을 다 놓고 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짖어가지고 여러분이 가져온 문제, 맞닥뜨리는 문제, 머리를 쪄서 죽고 싶고 그냥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고 싶은 그런 문제를 만났으면 나는 길이 없지만 주님이 길이 있다고 길을 말씀해 줄 때까지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야.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그런 사람이 현존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옛날 사람, 뭐 모세나 엘리야는 옛날 사람이니까 좀 얘기가 좀 멀어져서 심증적으로 멀어질 수 있지만 지금 제주도 가면 그 사람 오늘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왜 우리는 죽는 길을 택하고 원망하는 데 시간만 낭비하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개인도 우리 교회도 세상도 한번 하나님은 길을 갖고 계시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뭔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다 그랬는데 어떤 길을 제시하고 계신지를 한번 들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말씀하거든 변함없는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탁 붙들고 한번 가보자 이 말이에요. 거기 가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겁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